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도 그 옥중 서신이고요. 또 오늘 이제 골로새서도 그렇게 로마 감옥의 옥중에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골로새서는 2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오늘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라에게 너희가 배워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실실한 일꾼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골로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에바브로가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선교사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인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아주 또 어떤 면에서는 자생적인 교회일 수도 있고요. 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골로새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갖다가 우리 바울 서도의 그런 서신서들을 쓰게 되는 그 주요 원인들이 대부분 뭐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았습니까? 거짓된 가르침, 이단 사설. 그래서 교회 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서 할례를 한다든지 또는 엉뚱하게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그런 죄악의 길로 자꾸 빠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에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의 그런 서신서들을 기록해서 이제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골로새도 더구나 이제 바울 사도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지금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지다 보니까 어떤 신학적인 우리 바울 사도는 몇십 년 동안을 갖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훈련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또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의 교리들을 갖다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들의 경우에는 그런 신학적인 교리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틀이 잡혀 있는 반면에 골로새 교회의 경우에는 그런 면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죠. 아시아 지역에 여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유형이 아니라 그도 역시 헬라인으로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갖다가 받아서 이제 교회를 세운 그런 마음은 뜨겁습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는 막 충만해서 마음은 뜨겁지만은 그러나 그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체계들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물론 성령께서 감동해서 교인들을 갖다가 참으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지만은 그러나 이단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변증하거나 반론을 제기한다든가 성경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것을 갖다가 다 제시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으로 빠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이제 수련회 가는 과정 내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참 어느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참 이렇게 여기
영생교인가요? 지금 우리가 그 교회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참 그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빼내오기 위해서 한 10년을 넘게 기도하고 그것에 안 돼서 참 그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돕는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장로님이 아들과의 그런 이제 교리적이고 이게 논리적인 성경적인 그런 서로 간의 이해를 하고 서로를 갖다 권면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왜 뭡니까? 총신대 대학원까지 가서 그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들과 계속 그렇게 대화했지만은 그러나 전혀 그것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그 아들이 한 10년을 하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만희 교회 그런 이제 중심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도자쯤까지 올라갔는데,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영생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을 거라는 것을 갖다가 서로 알고, 죽음 이후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건가, 누가 그 세력을 더 장악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반 그들의 교인들은 그냥 다 이만희가 영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머리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이걸 갖다가 세력을 나눠 가질 건가, 이것 때문에 서로 엄청나게 알력이 생기고 갈등을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아들이 보게 된 거죠. 보게 됐더니, 야, 이게 말인가,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거짓되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안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런 모임에 참여해서, 사실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쉽게 이런 일반 그러한 교회를 갖다가 나가지 못하는, 가서 일단은 그들이 모든 생각하는 거며 보는 관점들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들이 그 잘못된 교리들을 다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지금이나 당시에나 이런 이단들은 뭐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뭐 거기에 가보면은 뭐 심지어는 목사, 전도사, 장로, 뭐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들의 미혹의 영들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기에 골로새 교회도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갖다 흔드는데, 문제는 그런 뭐 신학적인 체계가 물론 이 도란노 서원에서 뭐 2년 반 동안 또는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아서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이제 파송돼서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 지금 전수사님 보십시오. 몇 년째 공부하고 있으면 신학을 갖다 7년째? 7년. 뭐 그 중간 텀까지 다 합치면은 뭐 8년, 9년, 뭐 거의 한 10년을 갖다가 가량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그런 시간까지 다 합친다면은 지금 거의 30년째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갖다가 연구하고, 그래서 또 이제 또 몇 년째, 지금 3년, 2년이 넘었죠? 3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때 이렇게 설교를 갖다가 영상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냥 배워서 아는 것과 또 그것을 갖다가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만큼 그렇게 사실은 내 것으로 나의 그러한 능력으로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가 배우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만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보면은
또 말로서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 보면은 훨씬 더 우리 오랫동안 이제 나에게 남기 때문에 그런 성경적인 지식과 능력들을 이렇게 자꾸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년하고 몇 개월째 계속 지금 주일학교 설교를 갖다 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막 뭐랄까요? 좀 딱딱하고 학적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주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전할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똑같은 성경 똑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더 다르게 또 재미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이제 한 2년 넘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는 우리가 이제 들어도 은혜가 되고 야 우리 전사님 이제 이게 참 굉장히 그렇게 실력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바브라야 뭐 지금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 지금 이제 편지를 쓸 때가 대략 우리 바울 사도가 62년도에서부터 60년대에서부터 62년도에 AD 60년에서 62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한 4, 5년 넘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갖다가 섬겨 왔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이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리고 사도님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요청했을 때 이제 골로새서를 갖다 기록해서 보내주면서 골로새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독론을 확실하게 여기에서 정립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리적인 면들을 갖다가 이게 굉장히 강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단들을 갖다가 이제 교리적으로 발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설명과 또 교리적인 내용들을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서가 좀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잘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서는 확 읽으면 재미있고 즐거운데 골로새서는 좀 그런 면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왜 이렇게 쓰셨는지 그런 배경들을 좀 이해하면은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의 상황을 갖다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전하여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받고자 했음을 갖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복음에 입각한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알려줌으로써 골로새 교회를 갖다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의 주요 내용은 주제는 바로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중심이시며 으뜸이시고 바로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골로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절씩 한번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골로새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하게 자신이 사도임을 갖다가 다시 증거하고 있죠. 빌립보서하고는 좀 다르죠. 형제 바울 뭐 이렇게 우리가 빌립보서는 뭐라고 돼 있었죠?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가 그렇고 빌립보서는 훨씬 더 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바울 사도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뭐 그분이 나는 사도다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반면에 골로새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러면서 또 와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1차 투옥 시기는 AD 60년에서 62년에 사도 바울과 함께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인들이 나름 디모데를 갖다가 알고 있기에 지금 디모데가 함께 지금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하는데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에베소에서도 디모데를 갖다가 말씀하시고 또 여기에 보면은 골로새서에서도 디모데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바울 사도의 장기적인 이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1차 투옥 이후에 AD 63년도부터 66년도까지 바로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갖다 담임하였고 또 골로새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사실 바울 사도를 갖다가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니까 바울 사도를 갖다 직접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더구나 디모데는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디모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가 이제 앞으로 바울 사도 뒤를 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갖다 이끌을 때 그분이 바로 바울 사도에 함께 하신 그런 참 바울 사도에게는 아들과 같고 영적으로는 아들과 같고 또 모든 면에서 그분으로부터 철저히 훈련되고 교육되어진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디모데가 너희들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는 그 지역의 감독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때 그분의 뜻을 잘 받아들이라 라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 장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전사님, 우리 교회 전사님 있습니다. 전사님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해서 주변 목사님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 동안교회 전사님이 있구나.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러한 전사님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역의 그런 뒤를 이어야 할 그런 인물들이 필요할 때 한 번 더 좀 생각해 달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지금 그런 일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 골로새 디모데가 누구야?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어? 물론 에베소에 계실 때 잠깐 보긴 했는데 그분이 지금 바울사도와 함께 로마 감옥에 계시네. 그러면서 역시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그런 기대감들을 갖다가 골로새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의 편지 글에 자주 사용하는 인사 방식인데요. 정말 우리에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평강이죠. 또 은혜가 오면은 평강이 따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저절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입혀지면은 그러면은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고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구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그래야 우리가 평강이 오는 것이지 또 은혜가 임하면은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뭐 키 하나 머리 하나 우리가 검게 희거나 우리 키를 갖다 키우거나 작게 할 수 있거나 정말 우리 모든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면은 그러면은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구해 주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3절서부터 우리 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들을 갖다 말씀하시는데 감사를 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절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바울 사도는요, 참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자꾸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가 딱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문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을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데요. 참 우리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지금 먼저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감사를 갖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내 가정 주신 거 감사하고 내 자녀 주신 거 감사하고 내 부모 주신 거 감사하고 내 직장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감사를 자꾸 올려드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은혜를 쭉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보니까 이제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감사를 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골로새 교회 그러한 성도들의 상황들을 쭉 이제 열고 들어가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나름 정말 믿음과 그들의 사랑이 어떻다는 게 참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들었다. 들으니까 내가 감사가 넘쳐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막 올려드렸다는 거지.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이 복음은 너희가 들은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이 복음은 이미 너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들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또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에바브라가 어땠던가 바울 사도에게 전해서 그것을 듣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요, 그런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그런 사정과 또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열매 맺는 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듣게 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날부터 내가 정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날 때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것이죠. 감사. 그러면서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전 그렇죠. 이게 그냥 신령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이 아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뭡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분과 사귀어 아는 알미죠. 우리가 지식적인 알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학박사들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식적인 것들은 그냥 많이 전하지만은, 그러나 그 지식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알을 통해서 주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냥 배워하는, 또는 상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적인 알을,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우리가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머리만 자랍니다. 그렇지만은 왜 필요하냐? 그것을 이 세상에서 이 온갖 이단과 거짓된 것들을 갖다가 바로 분별하고 그들을 갖다가 변증하고 그들을 갖다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신학적인 체계가 분명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갖다가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은혜 충만해갖고 내가 이제 신학교 가면은 더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지혜가 있을 걸로, 그렇게 은혜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돈이 옵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고민하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오신 분들, 은혜파의 그런 그 신학생들이 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꼭 필요합니다. 신학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도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걸 갖다가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직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그런 경우들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단으로 빠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학생 동안에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내 평생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죠.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더 여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10절에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갖다가 아는 것이 자라는 이런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분을 갖다가 지식적으로 많이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만나서 사귀어 알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 사람을 다 호구조사를 다 하고 나서 만나서 당신은 뭐죠? 이렇죠 저렇죠 이렇게 아는 경우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면 알면은 만나서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알고 이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는지도 알고 이 사람이 관심사가 뭔지 알고 그래서 그 관심을 갖다가 같이 나누다가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을 생각과 그러한 그분이 이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분을 살아가면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지 또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그렇게 알아가려면은 우리가 잘못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계시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막 하나님을 갖다 알았는데 정말 그런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성경적인 내 알미 내가 건강한 알미구나 아니면은 내가 왜곡된 알미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필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 경험하며 알아가게 되면은 그분에 대한 사귐과 그 알미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은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 곧 계시된 말씀으로 알아야 되고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모르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하시고 다 괜찮아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알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10절에 통해서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열매들을 빛의 열매들을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